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인자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시면 마지막 날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자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요. 여기에서 이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에서요, 인자 앞에 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인자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종적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모든 심판을 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첫날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자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과 눈물이 그치고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36절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지막 날에 두 팔 벌리고 감사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요? 모든 일을 피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서 피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4절에 보시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뜻밖의 그날이 이르러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덫이 된다는 것은요, 구원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그 날이 덫과 같이 이르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날,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요,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면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면 나무에 잎이 나고 이렇게 잎이 풍성해지고 하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 이러한 계절이 오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누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는요, 이것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여름이 왔어, 계절이 어때?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무를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이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31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이런 일에 대하여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이런 일을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와 재앙과 온갖 재앙과 전염병을 말씀합니다. 그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를 보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와 재앙과 전염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을 했지만 전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극심한 홍수,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전염병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는 지금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를 준비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을, 이 마지막 때를 구원의 날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져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감각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이 정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도 그 주님의 외침과 절절한 절규를 크게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무감각하여지고 우리의 감각이 떨어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피하고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누구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우리들 중에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져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이 시대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에 덫과 같이 삼키어지게 될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음을 그렇게 둔하게 하고 감각이 없게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정말 절절히 안다면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 가난한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절절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방탕입니다. 방탕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떠한 것이냐면 주색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방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방탕하다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누군가 방탕하여서 전 재산을 탕진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유산, 시간, 에너지, 젊음,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쾌락 등을 쫓다가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이 땅 중심적인 그 쾌락을 쫓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정말 들떠 있죠.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집중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금세 돌아야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붙들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치 유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자신이 느끼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이 땅의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방탕하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탕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마음이 방탕하였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방탕이었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어 그대로 술도 해당됩니다. 제가 이 핵심을 질문으로 한번 질문을 통하여서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그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술 취함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0처녀의 비유를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10처녀들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말씀을 보는 자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기다려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에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 취해서 사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의 힘을 빌려서 용기도 내고, 그리고 그 술의 힘을 빌려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냅니까? 어떠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관계와 예수님께 돌이킴과 예수님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심령에 그렇게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예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쉬워하고요, 힘들어하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였었죠. 그때에는 그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한 것이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우리가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 세상이 주는 쾌락들, 나에게 주는 어떤 은밀한 쾌락들,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던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둔하여지고 그래서 영적인 지금 이 시절이 어떤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따르고자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던져버려야죠. 정말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술이 있다면, 세상적인 쾌락이 차지하고 있다면 정말 뿌리를 뽑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는데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것들을 먼저 던져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것은요 다른 성경의 버전들은 이 생활의 염려를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말하자면 노후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를 성실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요, 이 세상이 마음의 중심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처럼 느껴져서 온통 이 땅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잠시뿐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주 짧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하지 못하던 용납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맞이할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하루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야에서 볼 때 우리가 자존심 못 내려놓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먼지같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둔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 주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심판의 주가 되셔서 오신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였던 구절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뤄두고 우리 안에 쌓아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끊어내지 못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반복되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싸우며 일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그 대상을 찾아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내가 용납하지 못했고,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내가 가해자였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의 극심한 그러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이르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를 준비하고 정말 마지막 때임을 긴박하게, 심각하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가장 우선의 자리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시고 맞이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라는 곡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의 감각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둔하여져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저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꾸고 방탕하게 사용하던 것들을 주님 다시 다 고치고 우리에게 가장 첫 자리에 가장 귀한 가치인 것,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술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둔하여지는, 우리를 둔하게 하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요, 주님 앞에 모든 고백과 회개함과 또한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세상에 그 기뻐하던, 세상에 즐기던 그 모든 쾌락들을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파묻힌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살기 위해, 거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이 땅에 우리의 삶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신 후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깨어 있어 가난한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